평범하게 태어난 특별한 아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세운 초대 왕에 대한 나름대로의 탄생 설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유화 부인이 왼쪽 겨드랑이로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깨어났다라고 해요. 무슨 조류도 아니고, 그죠? 그런가 하면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는 백마가 흰 말이 낳은 알에서 깨어났대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조류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탄생 설화를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나라는 뭔가 좀 특별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설화를 만들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냐? 지극히 평범해요. 특별하기보다 아주 평범해요. 그러나 태어나기를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아기, 우리 구주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평범하게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특별하신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시기에 로마는 아구스도가 황제였고요,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구레뇨가 총독이었는데, 황제의 명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다시 말하면 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인가 조사해 봤더니 직선 거리로 170km래요. 근데 우리가 길을 갈 때는 이렇게 비행기도 아닌데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 가잖아요. 그러면 230km가 된다네요. 만삭의 마리아가 230km를 걸어갔든지 나귀를 타고 갔든지 굉장히 힘들고 고생이 많았겠죠. 마리아가 그렇게 먼 230km나 가서 베들레헴 가서 머무는 그 기간에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겁니다 대답했잖아요. 미가 5장 2절에서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아버리면 예언이 성취가 안 되겠죠. 마리아는 자기가 왜 그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길을 가야 되나, 하필 이럴 때에 왜 황제가 총독을 시켜서 호구조사를 하라 그래갖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유를 몰랐지만 그런 고통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존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곳으로 간 것은 마치 눈먼 사람이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날 곳을 정해 놓으셨지만 마리아는 강제적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기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냐면 자기 속에 메시아를 자기 태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유도 모르고 불편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품지 않았다면 그런 불편을 팽개쳐도 되고, 우리가 사명이 없다면 그런 고통을 거부해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했고 사명을 가진 성도는 그저 내 편한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기로 해요. 그럼 무슨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겠으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불편을 팽개칠 수 없고 고통을 거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본문 한번 보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어때요? 저 말씀은 베드로나 목사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십니다. 복음을 소유했고 사명을 가진 성도는 자원해서 스스로 불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선교사님들 저 멀리 이국 땅에 가서 사는 자체가 고통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자원해서가 아닐 때는 타의에 의해서, 심할 때는 강압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하고 내가 고통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면 보람되죠.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해 보죠. 요 사이에 혹은 2018년이 다 끝나갔는데 올해 나는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무슨 불평과 무슨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불신자 전도 대상자에게 밥 한 번 사주겠다는데 무슨 내가 밥 얻어먹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아직도 못 사줘서 밥 안 먹자고 약속하자고 하는데 꼭 내가 구걸하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래 내가 에이 먹기 전에 차삐리라. 근데 밥 사주는 목적이 아닌 것을 나도 아는데요, 걔도 알아. 밥 사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 어떤 불편이든지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소회한 여러분은 믿음으로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처럼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니까 걸음을 재촉하기도 어려웠겠죠. 어쨌든 베들레헴에 왔더니 이 마을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관에 빈 방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 짐승 우리간에서 잠을 잤대요 라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왔는데,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것을 뒤집어서 참 죄송하지만 그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보고 오해하고 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오해를 해왔는데, 그래서 성탄절 되면 강단에다가 막 지푸라기 갖다가 마구간을 꾸미는 것은 넌센스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넌센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마을에 어떤 손님이 찾아오는 것은 개인의 손님이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철저히 개인주의 시대에는 방을 구해도 개인적으로 구하든지 가족별로 구하지. 그래서 방 없으면 뭐예요? 영화관에 가서 방 있습니까? 방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방 없어가 길에 자든 말든 관심 안 가지잖아요, 영화관 주인이.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님이 오는 것은 마을에 찾아온 것이고 온 마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고 잠잘 곳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잠잘 곳이 없는 것은, 길에 자는 것은 혹은 막관에 자는 것은 마을의 수치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네가 아닙니다. 철저히 가족들이 모여 사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떤 젊은 부부, 그것도 임신한 부부가 마구간에 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쩌다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찾아왔던 목자들이 자기 집으로도 옮겼을 것이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그만 읽었는데 7절 말씀을 가면 어찌 이해하면 좋습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니 목사님, 지금 성경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우선요, 여기 여관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관 그러면 여관, 여인숙, 호텔 떠올리지만 이 번역이 문제인데 헬라 원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카탈리마라고 그랬는데, 이 카탈리마는요 상업적인 숙박업소가 아니에요. 숙박업소는
판도케이온이라는 헬라가 있는데 그 말은 몰라도 되고, 그 말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서방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죠. 거기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와서 돈을 주면서 맡기고, 갔다가 상업차 갔다가 다시 올 때 모자라면 돈 더 드릴게요 그랬잖아요. 그때 주막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헬라말로 판도케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상업적인 숙박업소인데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는 그런 주막 판도케이온이 있을 수 있지만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 여기에 판도케이온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카탈리마는 뭘 말이냐? 고대 농부의 주택이요, 주로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층은 주인의 생활 공간이고 다락방이라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옥상 위에 있는 2층 방은 주로 회합하거나 손님 맞이할 때 가서 묵는 장소로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가 있잖아요. 자, 성경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1절인데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언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할 때 그 객실이 저기 선언한 대로 가로손에 선언한 대로 카탈리마입니다. 똑같은 카탈리마를 22장에서는 객실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 2장에서는 여관이라고 번역했는데 번역 보고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고 원래는 카탈리마다. 그러면 저기서 객실, 저기도 맞는 말인데 저게 바로 다른 때는 다락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혹은 옥상방에 손님방에 사람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차지해버린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오면 거기에 여러 손님들 계속 이렇게 자요. 독립방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사람이 가득 차갖고 이 부부가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딴집 가세요 이게 아니라 이리 오시죠. 우리 가족이 자는 이 아래층에 머무시죠. 근데 이 아래층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는 대청 마루가 있고 문 닫으면 방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이 농가들은 이 아래층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는 가족이 잠자고 밥도 거기서 식사도 거기서 하고 생활도 하고 거기 심지어 작업도 하고 시골 우리 마을 방 안에서 작업도 하고 새끼줄도 꼬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몇 계단 내려가면 마당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게 방 아닙니다. 근데 아직에는 밤에 가축들이 거기 들어와서 머무는 거예요. 낮 되면 가축들 나가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축이 있는 곳이 한쪽에는 구유도 있습니다. 짐승들이 저녁에도 밤에도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 굉장히 붐빕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를 아무데나 두면 혹 실수로 부딪히거나 밟거나 하면 큰일이죠. 그럴 때 아기를 안전하게 두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가 하나 있으면 어딜까요? 바로 그 구유예요. 구유란 것이 모양도 크기도 아기 하나 딱 이기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두었다는 말만 갖고 구유는 어디 있냐? 마구간에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마구간이다. 성경 어디에도 마구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상황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게까지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어디 사람들도 이거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탄절 장식 때 막 마구간을 꾸미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난 특별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농부의 집에 농부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 유사했다. 이것이 지금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모습의 탄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은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온 모습은 어땠냐 하면 주의 영광이 비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소식은 구주가 탄생했다.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구주가 탄생했다. 그들이 주의 영광 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하는 8절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분은 매우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분들은 노예도 아니고 천민들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 말한 대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말은 농부들이 다 양을 갖고 있어요. 그걸 자기 걸 밤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하루하루를 근근히 힘겹게 혹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일할 때도 있고 학생들은 밤을 새우면서 공부할 때도 있죠. 저도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연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직종에 따라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한 5시, 6시, 7시 그 사이에 혹시 여유 있으면 한번 도로를 한번 나가보세요. 이야, 그 새벽 6시, 7시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이 아침에 어디 갈까? 다 바쁘게 그렇게 갑니다. 꼭 밤에 양 지킨다고 해서 천민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성실하게 혹은 각박하게 자기 생애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밤을 새워 공부하고 일하고 새벽까지 출근하니까 남이 못 이룬 대단한 성공을 이루냐? 아니요. 그래도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생산산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달픈 일상을 사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다는 사실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고요, 전 세계 73억인가 뭐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이 특별한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가 표적이라 그랬어요. 이것 또한 무슨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일이라서 표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표적인 이유는 오히려 평범한 농부의 집에 아기의 탄생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일에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났거나 어떤 큰 부잣집 저택에서 태어났다면 이 평범한 목자들이 방문했을 때 거절당했겠죠. 그러나 이 메시아의 탄생의 모습이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평범한 아기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목자들도 메시아 탄생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천사들이 밤새 일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왔듯이 지금 복음이 바로 여러분의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한 분인데 태어나기를 평범하게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고달프고 인생 한번 역전시켜보고 싶은 소원은 누구나 있지만 로또를 사봐도 안 되고 무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인생에 이제 소망이 없구나 하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역전할 수 있냐? 로또사가 역전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여러분은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는 일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한 번이지 해마다 성탄절 때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혹은 부활하시는 사건도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한 번이지 해마다 부활절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밤중에 나타나고 찬란한 주의 영광을 비추는 그 일도 2000년 전에 한 번이지
성탄절 때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귀에 이 복음이 새롭게 선포되고 새롭게 들리는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밤중에 밝은 빛으로 비추는 일은 반복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심령에서 새롭게 찬란하게 빛나는 일은 반복되고 있고 또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천사들은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가서 요셉에게 또 그 가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전해 주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잠깐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말했고, 또 그 평범한 아기, 강보에 쌓여서 구유해 있는 아기를 본 이후에 이 목자들은 20절 보니까 20절 중간에 보여 그 모든 것으로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목자처럼 평범한 삶에서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데 목사님 뭐 특별한 게 있어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자들은 아기 태어난 거 가서 봤어요. 아기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났나요? 막 이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씌워져 있었나요? 그냥 평범한 아기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돌아갔더니 그때부터 자기들이 밤중에 잠 안 자고 양 지키는데 하나도 안 피곤했다요? 아니면 갑자기 양들이 막 살이 둥지어서 엄청 잘 자랐대요? 아무 일 없어요. 그 전이나 후나 그날 밤 전과 그 후에 무슨 양 지키는데 변화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나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고 확인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예수님 탄생했다는 것도 알았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도 들었고요,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근데 제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네, 목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다시 오셔서 이 암울한 삶을 바꾸어 줄 것이라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암울한 시대에 아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존 칼빈을 인용할게요. 칼빈 이렇게 설명해요. 아구스도 황제가 구레뇨 총독을 시켜 호구 조사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 바치던 세금을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는 것을 금하겠다는 식이다. 이것은 절망이 극에 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압박이었다 라고 칼빈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게 옥죄는 것이 이 호구조사였다고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이다 라고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셨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절망적인 압박. 바로 그렇게 절망적이고 잔혹한 시대에 그 만삭의 마리아가 230km를 걸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되는 그런 잔혹한 시대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한 성도가 저에게 전화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참 힘드네요. 그래요. 힘들다고 말하나 안 하나 참 힘드십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죠? 이 힘든 삶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하긴 요즘이 아니고 옛날부터 떠도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된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 근데 그걸 참 멋있는 말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그 말을 옛날에도 봤고 최근에도 보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진짜로 자살할 생각할 만큼 힘든 사람, 또 자살은 아니더라도 내 힘들다 하는 사람에게 야 거꾸로 가면 다들 힘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와 힘이 납니까? 살자는 의욕이 생기나요? 저는 참 죄송하지만 이 말 장난 같다,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이 불안한 이 세상에서 인생 역전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인생 역전은 거꾸로 읽어서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그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크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 안에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생명의 능력,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요한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인식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받아들이라고 그가 생명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리더의 비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받은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리더입니다. 대통령 아니어도 시장 아니어도 담임 목사 아니어도 교장 선생님 아니어도 성도는 다 리더입니다. 교회에서 다락방 순장 아니어도 성도는 다 리더예요. 이런 리더로서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와 있으면 조그만 전구나 큰 전구나 다 빛을 비추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면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래서 세상을 이끄는, 어디로요? 예수에게로, 생명에게로 이끄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로서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말라 죽을 수 없어요. 고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좌절, 실망 또는 유혹 혹은 포기, 이 모든 것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거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못하기에 인식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참 약해 보였습니다. 고난받고 사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그리고 맥없이 잡혀가고, 잡혀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명령하면 하늘에서 12군단 천사가 내려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말만 그렇겠지 실제로는 안 보여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불치병, 나병 환자 치유도 하시는 그분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질게 채찍에 맞을 때 아무 대책 없는 분 같아 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강력한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모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심판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히 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누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냐? 가슴속에 리더로서의, 성도로서의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하면서 불편과 고통을 강압적으로 당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불편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리더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천국을 건설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릴 그 나라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 행사가 얼마나 화려하고 재미있느냐, 재미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을 전해주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되면 무슨 선물 하나 주는 것도 좋고 연탄 갖다가 막 연말에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슷한 복음 말고 원색적 복음. 그냥 교회 한번 오면 어떻겠니? 이거 말고 예배 한 참석해봐. 이거 말고 예수 십자가, 예수 탄생, 그 원색적 예수 이름이 들어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색적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려면 불신자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뭐 산타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논쟁하지 말고, 혹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변호하고 변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안 믿고 믿고는 내게 달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색적 복음 예수 이름을 전해야, 전하는 귀에 듣는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다만 언제 그 사람이 바뀔지 그걸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원색적 복음 예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인데도 가끔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믿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드는 동시에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냐면, 니는 믿잖아.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드는데.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죠?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도 믿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믿냐? 나는 똑똑하고 쟤는 멍청했어? 아니, 내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셨고 쟤는 아직까지 뒤집어 놓지 않았기 때문인데, 걔가 뒤집어 놓으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예수 이름을 계속 전해야 돼. 전하다 보면 성령이 뒤집어 돼. 저에게도 누군가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제 안에서 성령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고 있고, 목사도 되었고 권사도 되었고 사모도 되었고 성도 되었지 않습니까?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료, 걔도요 아직은 안 믿지만 내가 다른 말하도 선물도 준다고 칭찬해 준다고가 아니라, 그거 해주면서 동시에 원색적 복음 예수 이름 전할 때 그 사람이 바뀔 줄,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본 거 거기서 그만두지 말고, 이 성탄절은 이 예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능력, 생명, 소망을 전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영롱한 빛이 비추는 안에서 탄생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대단한 모습도 아닌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평범으로 태어난 그 아기는 특별한 아기, 우리를 살리실 아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아기, 감사하면서 그 생명의 예수님의 복음을 마리아가 태속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전하고 생명 살릴 사명을 가졌기에, 이제 예수님이 특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지요.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